안녕하세요.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한지혁입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을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의 부제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성전에 봉헌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다윗이 죽은 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 낙성가는 그때 쓰여지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쓰여진 시라는 것을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고난이 닥치나 우리는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30편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고난의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30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신뢰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신뢰를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일들을 보게 된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에게 일어났던 몇 가지 중요한 일들에 대해 또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원수의 목전에서 구해냈다고 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결코 사탄 마귀가 승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픔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죽음과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육체가 죽을 것 같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자신이 죽음에 가까워 왔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하는 것은 마치 다윗이 우물물에 빠져 나올 수 없을 때 다윗의 손을 잡고 끌어내신 하나님을 연상케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끌어내셔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4절에서처럼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중국의 독일의 영국 침공을 앞둔 시점에서 모든 상황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프랑스가 너무도 쉽게 독일에 굴복하고 이제 영국도 곧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에는 처칠이라는 새로운 수상이 임명되었습니다. 처칠은 히틀러의 평화에 대한 선전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영국이 굴복하지 않으면 공습하고 상륙해서 영국을 굴복시키겠다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많은 공습에서 영국을 지탱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칠은 자신이 이때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싸울 준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빚이 많았고 자녀들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자신 또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국을 지탱하게 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 중 영국 국민들을 달랠 수 있었던 것은 티였다고 합니다. 폭탄을 피해 벙커에 있는 영국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한 잔의 티였습니다. 처칠에는 확신이 있었고 영국 국민들은 전쟁과 폭격의 두려움 속에서도 피할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과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는 6절에서처럼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삶에서 얻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 삶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런 확신이 있나? 여러분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아주 쉽게 흔들립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약한 지체입니다. 그 확신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피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피할 곳을 주십니다. 영국인들이 독일군의 공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한 잔의 차였다면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8절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하며 그가 하나님께 피했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이 지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우물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저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금방 고치시고 바꾸시기보다 피할 곳을 주셨습니다. 여러 믿는 사람들을 통해 상황을 통해 교회 제자 재생선을 통해 피할 곳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가정은 그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곳은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상황을 이겨나갈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이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슬픔으로 침잠해 있던 마음이 변하여 춤추게 하셨고 뻣뻣한 베옷으로 인한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던 다윗은 기쁨이 온몸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띄우셨다는 것은 마치 기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올라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금방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온몸에 가득 찹니다. 그것이 가득해서 다윗은 12절에서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고난에 두시는 이유는 더욱 큰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기쁨을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득 차며 평생에 잊지 못할 기쁨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처칠이 순간적인 평화를 위해 히틀러와 평화 협정을 맺고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도 역사는 엄청나게 뒷걸음질 쳤을 것입니다. 그가 확신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탱해 나갔을 때 나치는 없어졌고 처칠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다는 확신으로 피할 곳을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 평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저희 교회 제자 재생사는 20세기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탄생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탄생되었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장 큰 20세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뉴스송교회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제자제를 지켰고 나아갔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가 줄어들고 모임이 없어지던 순간에 우리는 정면으로 뚫고 나아갔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침잠해지고 뒤로 물러설 때 우리는 우리 세대의 교회 앞에 있는 벽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이 일들은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탄의 방해와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것들을 뒤로 하고 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평생에 기억할 만한 기쁨을 우리만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가 경험한 제자 재생산이 여러분이 삶에서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기쁨을 주실 겁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피할 곳이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와 기쁨으로 띠를 두르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30편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심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확신케 하시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피할 것으로 피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